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한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관계의 한계가 있고요. 또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한계들을 경험하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진심과 다르게 오해가 생기거나 내 힘으로 도저히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깊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땀 흘렸는데 굳게 닫힌 문처럼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막막할 때 또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한계 앞에서도 철저하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기치 못하게 온 삶의 위기나 매번 고치라 다짐했던 그러나 또다시 무너지는 나의 연약한 습관 때문에 우리는 깊은 한계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질의 한계, 능력의 한계, 관계의 한계 등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절망과 낙심은 사실 시선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또 나의 부족한 능력만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만 바라보는 우리의 좁은 시선이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좁은 시선의 한계 속에 갇힌 자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눈을 들어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갇혀있는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명절에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명절이 되었으니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명절이 되었지만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아가던 수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신체 어느 곳 한 곳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전혀 근거가 없는 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씩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가는데 그때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 장소가 병들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비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가장 잔인한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만 낫는다면 그곳이 어찌 자비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이 움직인 저까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동료였지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만 낫기 때문에 그들은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었습니다. 자비를 가장한 치열한 경쟁만이 난무하는 곳, 1등만 살아남는 우리의 냉혹한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8년입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길고 긴 시간이죠. 아마 처음에는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그를 불쌍히 여겨 연못가로 데려가 주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병자는 철저한 고독과 절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매일 누워있는 그 낡은 자리는 단순한 침상이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깊은 절망과 체념의 자리, 그리고 그의 인생을 가두어 버린 한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철저한 한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 들어와 주셨습니다. 스스로 물에 들어갈 힘이 없는 그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그 질문 앞에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물론 병이 낫고 싶었지만 언제부터인지 낫고 싶은 생각이 남들보다 먼저 물에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생명의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물에 먼저 내려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을 책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황과 생각에 갇힌 한계에 빠져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학벌이 있다면, 내가 더 돈이 많았다면, 내가 더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본질 것에 시선을 빼앗겨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한계에 갇힌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렇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 생각했던 그 38년 병자의 좁은 시선에 그 한계를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그 병자는 즉시 나아서 그 자리에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움직이는 물이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해결할 길이 여기저기 세상에 있다고 시선을 둔다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사는 것이죠. 막연하게 세상에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8년 동안 일어났던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유대인들은 말문이 막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니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에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며 그 병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형식의 한계에 갇힌 자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무엇입니까? 묶인 자가 풀려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선은 철저히 자신들에게 만든 규칙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집중하느냐 본질인 생명의 회복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에 갇히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에서 봉사로, 안내로 수많은 봉사를 감당할 때 이것이 억지로 해야 하는 규칙이나 형식이 되어버린다면 기쁨은 메마르고 삶은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본질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자리는 억눌림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형식이라는 그 한계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식에 갇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지 하던 일을 멈추고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하신 세상을 기쁨으로 다스리시며 피조물과 교제하시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창조 때 시작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칙을 범한 죄인으로 여기며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좁은 생각의 틀에 갇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대신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과 안식은 내 좁은 시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볼 때 비로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시선이 열려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진정한 안식을 얻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음이 물로 변화되기 위해서 만나야 할 온도가 있습니다. 얼음이 영하 5도나 영하 1도일 때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음이 0도가 되는 순간 그 단단했던 얼음은 반드시 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를 옥매매는 인생의 문제들, 굳어버린 형식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그 한계는 얼음처럼 단단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음이 0도를 만날 때 변화되듯이 우리의 좁은 시선이 답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주할 때 우리를 가두고 있던 모든 한계는 녹아내리고 한계를 뛰어넘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라는 후렴 가사의 고백처럼 땅의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절망 속에 먼저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닫힌 한계 속에서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